한자 그대로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돼요. 우리가 부활절 전후로 사순절을 지킨다면 성탈전 전후로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로 지키게 되죠. 특별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기다림일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렸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려 보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가슴이 설렐 만큼 무엇을 향하여 기대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향하여 기대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군대를 들어가고 군대 저녁의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꼭 고참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날이 올 것 같으냐? 라고 합니다. 이런 기다림이 누군가에게는 있죠. 어제 우리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오전에 하고 우리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삼겹살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삼겹살 제일 맛있는 두께는 8mm라는 거 아시죠? 아주 적당한 두께로 불판에 잘 구워질 수 있는 두께로 썰린 고기가 불판 위에 쫙 올라가 있는데요. 이 가지런히 우리 고기가 놓아져 있는 불판 앞에 딱 모두가 다 앉아 있는데 우리 김도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다리는 게 고통입니다. 저도 속으로 미투입니다. 앞에서는 고기가 익어가는데 배는 고픈데 그걸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거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샤브샤브 식당에 가게 되면 이 국물이 베이스 국물이 끓어야 거기 안에다 뭘 넣고 먹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는 그 접시로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끓으라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기대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누구나 다 살면서 여러 종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이런 기다림들은 앞서 말했던 기다림들은 아주 라이트한 그냥 일상에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기다림이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루가 한 달 같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가 잘 나올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겪어봤을 거예요. 이민국에다가 우리가 서류를 딱 내놓고 영주권, 시민권에 대한 이 서류를 기다릴 때에 무언가 이민국에서 떨어지는 서류를 기다릴 때에 이 서류가 리젝당하지는 않을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영주권이 나올까? 다음에는 영주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가는데 과연 나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요, 단순히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무엇을 기다렸던 간에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따라오죠. 처음에 부푼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 기대감이 있죠. 이번에는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소망과 기대가 이 기다림 속에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슬슬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찾아오죠. 왜 이렇게 안 되지? 조급해집니다. 거기에 시간이 더 길어지면
이제는 슬슬 불안과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기다림과 함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다림 속에서 드러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믿음의 깊이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감정이 우리에게 따라오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함께 따라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깊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다림은 단순히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곧 우리의 믿음이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인내가 곧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믿음,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보라.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증명해보라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첫 번째로 꺼내든 카드가 뭐냐? 바로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다가오면 그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쪽에서 한 3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정말 이 아멘처럼 기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그 시련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가요, 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진짜 믿음을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련을 이야기할까요? 그 시련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함께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은 단순히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매년마다 이맘때가 되면 대림절을 지키고 또 이 대림절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금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대림절의 신학적인 의미를 먼저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의 신학적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질문이 왜 다시 기다려야 하냐는 것이죠.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이죠. 초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자기의 모든 권세와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떤 의미로, 어떤 모양으로,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림절의 의미는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초를 켰죠. 이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라고 한다면 그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분명할 텐데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줄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분명한 이 기다림의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방향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공허한 것에, 막연한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에 대한 소망이에요. 분명한 대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저와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특별히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귀한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냐는 것이죠.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신앙의 도전을 던져줍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나는 오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며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은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의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세워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지난 과거와 다시 오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오실 그 주님, 미래에 오실 그 주님, 그 과거와 미래의 그 사이에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지금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과 신앙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으면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묵직한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펼쳐보니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딱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하나는 내 몸에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 주시겠다. 두 번째 약속은 하늘의 무별을 봐라. 그 너가 보는 별처럼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해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대감, 흥분, 감격,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정말 소망이 막 마음속에 커졌겠죠. 저도 학창시절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을 때에, 아, 나도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막 아직 자전거를 받지도 않았는데 신나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집 두 아들이 아주 소소한 것들을 저보고 사달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아마존에 이게 있는데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문자를 보내면 제가 시간을 끌어요. 일부러 시간을 끕니다. 알았어, 한번 생각해보고 하고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가, 그러면 두 아들이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줄 수 없어요? 알았어, 한번 고민해볼게 해놓고 또 시간을 끕니다. 그러다가 며칠을 시간을 끌고 사줄게 하면 얼굴에 세상 없는 이 미소가 귀에까지 걸릴 정도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아들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기쁜 마음이 있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니 늘 그대로인 거고, 그 그대로인 현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수년이 아니라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상황은,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묘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자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누가 오셨는데 문 한 번만 열어주실까요? 네,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거장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사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그런 급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끌고 가셨던 이유는 단순히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의도하신 것이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즉시 이루어지기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에 그 형상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인간 가운데 담겨 있었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성품, 거룩한 성품,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내모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기다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젊은 세대들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인내하는 것을 잘 모르는 세대임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면 그래 보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요, 사회가 어려워서인지 등에 아이 메고 들쳐업고 홈이 들고 밤매는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 하셨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본인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고 인내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 인내가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관계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갈등들은요,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의 장소이거든요. 근데 그 훈련의 장소를 우리는 훈련의 장소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쉽게 교회를 옮겨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이 있는데, 그 의도된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에이 하면서 그냥 교회 쉽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옮겨버리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을
마주하면서 마주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결국은 기다림을 인내했고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평생을 기다린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안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습니다. 결혼하고 7년을 살았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20대 때 남편을 잃었죠. 근데 이 여인은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84년을 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84년 동안 그 성전에 머물며 예수님이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평생을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 안나였습니다. 84년이에요. 자, 평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84년이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4년을 성전에 머물렀어요.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 그 구원을 기다리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금식하며 민족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단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이 찾아온 세 가지 이유를 굳이 들어본다면, 첫 번째,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리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 이 대림절을 마주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을 그녀는 인내로 감당했어요. 인내로. 단지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아닌 평생의 기다림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그녀의 기다림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오신다,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절대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는 시간이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시간이고요. 그 기다림은 우리를 또 다른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또한 평생의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삶, 불편하게 살아가는 이 삶일지라도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서 남들처럼 살아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던 그 인생의 수많은 세월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가족 여러분, 예수 믿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자부심과 소망과
기대와 이런 마음들을 품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의 자리에 서 계시냐는 것이죠.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해요. 많은 경우에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놓고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면서 해결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풀리면 마음이 편해지죠. 응답이 오면 신앙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상황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상황은 언제나 바뀝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뀌어요. 늘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그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믿음이 바뀌게 될 겁니다. 믿음이 좋아졌다, 죽었다가, 충만한 것 같다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가.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것은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때문에 그 구조조정의 명단에 올라가 해고당할 위기가 놓인 거예요.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구조조정 때문에 해고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명단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 잃으면 내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문제만 없어지면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예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해고가 확정되어 가 보입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죠.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기다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제만 떼어내 주시면 된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제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요, 결국은 다른 도시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오랜 시간이 지나 새로운 직장에서 자기에게 딱 맞는 다른 일을 찾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은 영적인 성장의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다시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다린 것은 문제 해결이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제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이 문제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더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다림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일부러 어쩜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올 정도로 우리를 일부러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렵니까?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그 해결 끝에 다가올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품는 시간이에요. 문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변함없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본문 4장 4절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단어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때가 찰 때까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되어질 때까지. 때가 차면 결국 주님이 오셨던 것이고 때가 차면 다시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때가 찰 때까지 나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감당해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기다림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열심히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결단하며 우리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